마가복음 6장 14절 29절까지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헤롯 왕도 통치자인 사람들도 민심을 늘 조사하다 보니까 예수란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된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죄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명의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는 꽤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헤롯 왕은 아이쿠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활을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나타났는가 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책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자책이 진실한 회개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덫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죄책감을 잡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불면의 마음을 보낸다든지 마음에 깊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요? 원수가 역사하니까. 그리고 사단은 그냥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일조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것을 심은 것을 어두운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인들의 사단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죠. 왕으로서 권위를 가졌으니 그 권위를 선하게 행사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텐데 왕의 권위를 악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죄에 대해서 신문하셔서 사단이 역사했겠죠. 헤롯 왕은 벌레가 먹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은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심은대로 거두는 진리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심은 것이 없을지라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쭉 연구해 보면요, 유대인의 죄가 뭔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의 죄가 뭔지, 이방인 성경을 모른다는 사람의 죄가 뭔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그 죄 가운데서 갇혀 있는데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인과율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율법은 인과율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히 복을 주시는 것이 맞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천국도 열어주면 맞겠지. 근데 그 천국 가는 것은 천당 갈 만큼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갈 수가 없는 것. 천당 갈 만큼 거룩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인과율에 따라서 축복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 도리를 해가며 살아가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은총. 근데 예수 바깥의 사람은 그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따라서 그걸 지켜 살아가는 거고 사회적 위치 때문에 뭐든지 간에 그래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해놨으니 진리를 아니까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두둠하게 알든지 정확히 알든지 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행하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율법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깊은 상처들 속에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해 해서 넘어진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헤롯 왕이 복음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이쿠, 세례 요한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활했구나. 내가 마누라 말 듣고 내가 어린 딸의 말을 듣고서는 사회적 위신과 체면 때문에 아까운 사람 목숨을 쳤는데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서 자신의 죄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백하고 나가면 그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켈빈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곧 나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진리 앞에 서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복음 앞에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인과율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예수 안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왜요? 예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셨습니까? 완전히 하셨습니까? 폐하셨다 해도 되고 완전히 하셨다 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폐하신 거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셔서 율법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 짊어지시고 완전히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율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을 말하면서 이거 무시하는 분이 있습니다. 곤란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진리와 함께 역사합니다. 어쨌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헤롯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이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만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잡아야 합니다. 근데 헤롯이 이때도 이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왜 잡지 못하느냐?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옷, 체면의 옷, 권력의 옷, 돈의 옷,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벗고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주님이 천둥벌구숭이처럼 발가벗긴 밭에 져서 거기 달려 계시듯이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 죄가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는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헤롯은 그를 자신도 없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많습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옳았구나. 너 귀한 질문하는구나. 너 영생 얻고 싶으냐?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다. 잘 지켰다면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도망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다 지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이 뭡니까? 부요함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요를 물려받은 부요함이라는 옷이었습니다. 그거 벗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을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떠나보내시고 그 이후에 아무도 부자 청년 전도자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의 문들을 여러 번 두드려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본문의 말씀에 뒷이야기를 쭉 만약에 써내려간다면 어느 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청년이 그때 예수님 말씀 못 듣고 안 듣고 내 도망갔는데 집에 와보니 집이 불탔고 종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세간살이가 무슨 이유든 경매에 다 넘어가지고 완전 쫄쫄쫄쫄 가난뱅이가 됐는데 가난뱅이가 돼 보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보에 어찌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자면.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는 딱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시간 지나갈 때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부요하면 뭘 가졌으면 십자가 앞에 안 서도 됩니까? 아니요. 무엇을 가졌든지 은사를 가졌든지 뭘 가졌든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복되게 다시 사용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어제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 우리도 어쩌면
헤롯 왕처럼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고비고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헤롯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틀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헤롯 왕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완고함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견고한 복음의 방해물들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녹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총의 역사로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